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늘 익숙하던 말씀인데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도 많이 좋아하고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외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넘도록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새롭게 새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한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까, 이미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사람들이 이제는 더 안전한 것을 추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안전과 관련된 산업들이 이미 발달했고 앞으로도 더 성장하겠죠.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도 안전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더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 그럼 가진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런 거를 보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대도시에 집중된 곳에 감염자가 늘어나니까 다 어디로 가요? 다 지방으로 갑니다. 지방의 별장들을 갖게 되고요. 또 여행을 가더라도 지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여행을 하게 되고, 하지만 아무리 안전한 곳도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것도 역시 위험한 곳이 됩니다.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거죠, 세상에. 무인도에 가면 괜찮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부자들 같은 경우 아예 섬을 통째로 차지하고 자기 가족들만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인도에 가 있으면,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혼자 방 안에 있으면 그곳은 안전합니까? 감염에는 안전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들이 코로나 아니라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어렸을 때는 별로 못 들어봤던 그런 병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공황장애 이런 말들. 전에는 잘 못 들어봤던 말들인데 우울증이나 강박증 이런 들은 들어봤어도 공황장애 겪는 분들도 많고 우울증과 같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복잡한 삶의 문제들이 마음의 평화를 빼앗는 거죠.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도 건강의 문제, 자녀들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많은 관계의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염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해지려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염려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감사한 거죠. 하지만 우리 일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 뜨면서부터 염려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염려라고 하는 말, 염려라는 한자로 써보셨어요? 염려라는 한자를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보게 됐어요. 염려라는 게 우리말 한자로 하면 뭘까 찾아보면 생각할 염, 생각할 여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쉽게 말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뭘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가 날마다 하는 생각들, 그것에서 우리의 염려가 비롯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하면 그럼 염려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는 쉬지 않습니다. 이게 신경과학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걸 우린 살아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숨을 쉬는 한 우리의 머리도 살아있는 거예요. 숨 쉬고 있으면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 무의식 중에도 생각을 하는 거죠. 심리학에서 무의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우게 됐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나 하게 될까? 옛날에 어른들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누가 세봤어요? 내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지. 하지만 내가 멍하니 있는 시간에도 우리는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심지어는 잠잘 때도 졸고 있어도 나는 계속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악몽을 꾸는 이유기도 하고 잘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왠지 마음이 불편한 이유이고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생각할수록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복잡해지기만 한다는 겁니다. 염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생각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에 염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염려하지 말라 메림나오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라는 말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염려라는 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염려의 문제는 분열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생각이 분열됩니다. 마음이나 생각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뉜다. 이게 정신분열이잖아요. 정신분열. 너무 심각한 표현을 썼습니까? 요즘에는 이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이 너무 거부감을 드는 용어라 그래가지고 정신분열증이라고 안 하고 조현병이라는 말을 쓰지요. 조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 이런 뜻이 조현입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는 말은 마음에 그 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심금을 울린다 이런 말 쓸 때가 있잖아요. 뭔가 감동이 되면 내 마음에 뭔가가 연주가 되는 거예요.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많아져서 생각이 분열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마음의 악기가 망가지는 거죠. 줄이 꼬이는 거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미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마음의 신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성경이 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지, 그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염려로 가득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결국 어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은 육신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몸이 병들게 됩니다. 두통이 있거나 위궤양 소화가 안 되고 불면증이 생기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아무리 진찰을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대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어디 가보라 그래요? 신경성이라고. 이거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의 많은 문제들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염려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염려하면 병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방금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의식 중에도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게 생각이잖아요. 아유, 이 생각이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은 자꾸만 나를 괴롭히잖아요.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염려라고 하는 게 육신과 관련돼 있는 걸 알게 돼요. 육신을 위하여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라고 하는 건 이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한계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눈앞에 있는 육신의 문제가 우리로 끊이지 않는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그런 약함을 아실까요? 잘 아실까요?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목마른지 아시고 왜 배고픈지 아시고 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입장, 말씀하시는 분의 입장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지만 또한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도 너무도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복잡해지고 염려가 마음을 짓누르려고 할 때 이건 주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그리고 주님이 다 아시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렇게 약한 것, 내가 이렇게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마음도 상하고 내 몸도 성치 못한 것을 주님 너무도 잘 아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내가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에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는 거죠. 염려한다는 건 내 믿음을 돌아볼 그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를 믿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라 라는 이 맡긴다는 표현의 원래 의미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맡긴다 하는 말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던져버려 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 마치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놀러 가고 싶은데 막 거추장스럽게 가방 메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벗어가지고 휙 던져버리잖아요. 누구한테 던집니까? 엄마 하고 던지는 거죠. 엄마한테 던져두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알아서 다 챙겨 놓습니다. 걱정이 없죠. 맡겨놓고 나는 자유롭게 노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려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맡겨놓고, 어린아이가 가방 맡겨놓고 그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걱정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시 엄마한테 올 때까지는 안중에 없는 거죠.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기도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문제만 계속 생각하지는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하는 거죠. 나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염려하고 있는 겁니까? 내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염려라는 말과 돌보심이라는 말을 똑같은 단어로 써놨어요. 케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내 문제를 염려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내가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은 갈라지고 마음은 복잡해지고 그래서 오답만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더 심각해지기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염려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답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머무르죠. 육신에 머무르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천지를 지으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상상과 우리의 수준을 초월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생각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주님이 내 문제를 생각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난 거죠.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꾼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하던 그 내 생각의 주권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염려를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한자어 뜻이. 그러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꾼다라는 말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우리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는 말씀도 되는 거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생각보다 기도가 먼저가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끊이지 않는 그 생각들이 기도로 바뀌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염려를 멈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 필요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가 먼저인 이유입니다. 모든 일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을 내가 먼저 결정해요. 우리 자녀에게 뭐가 필요할까? 내가 먼저 결정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내가 다 결정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결정해 놓은 걸 관철시켜야죠. 그래서 주님, 그 다음에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욕심대로 되지 않을까 봐서 또 염려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셔서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필요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생각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돌보시고 채우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죠.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려면 우리의 기도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말한 대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너무 자주 기도가 아니라 염려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건지 염려를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정한 필요를 하나님께 강요하느라고, 내가 먼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강요하느라고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주문을 외우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기도가 염려도 아니고 주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기도가 되려면 감사가 필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감사가 필수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에는 감사의 시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도 잘 아시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관문부터 본당 문까지 문을 많이 열고 들어오셨을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들어오십니까? 우리 예배할 땐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를 앞세우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시편일 테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문과 같고 열쇠와 같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때만이 아니라 우리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 염려가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감사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염려가 생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러고 보면 요즘 나오는 백신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는 백신이에요. 우리가 2월 말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건데, 백신을 맞는다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일종의 보호막을 치는 거잖아요. 제 이렇게 비말 튀지 말라고 여기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 능력을 강화하게 되고,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시작은 그냥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도 많지요. 문제 자체가 감사할 리는 없잖아요. 문제는 감사할 리가 없는데, 감사한다는 게 뭘까? 문제가 있으면 먼저 문제보다,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거죠. 그럼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 제목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적군에게 지금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전쟁터에서 전투 중에 한 병사가 급하게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이제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완전히 포위됐다. 그런데 덕분에 문제가 간단해졌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방향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진!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디로 좀 빠져나갈까, 어디로 좀 돌파구를 만들까 그랬는데, 완전히 포위되고 나니까 이제는 어디로 공격하든지 다 적을 향해 공격하게 되었으니까 모든 방향으로 전진!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6.25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 때 치열했던 전투 중에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돼서 그곳에서 싸움을 했던 미국 해병대 체스티 풀러라고 하는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최악의 상황도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차 대전을 포함해서 한국전쟁 등에 참전을 해서 미군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무공훈장을 받은 인물이 되었다 그래요.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다는 거죠. 사실 심각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는 게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들었다고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문제 앞에 염려가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저 얻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보면, 이렇게 훈련이 되면 문제까지도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된다는 거예요. 27년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분이 있습니다.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될 때 나이가 70세가 넘었어요. 70세가 넘어가지고 옥살이를 30년 가까이 하고 나왔으니 어땠을까? 그런데 이분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옥에서 걸어 나오는 걸 보고 기자가 놀라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옥살이가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정정하십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옥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늘을 보고도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을 마실 때마다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고초를 겪고 강제 노역을 할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늘 감사했더니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27년 감옥살이를 통해서 감사를 훈련했다는 거죠. 늘 감사했더니 염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졌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절이 13절에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감사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기면 내 몸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강해지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의 문제를 넘고 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마다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기도를 감사로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위험한 곳이고 혼자 있어도 불안과 염려 때문에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염려가, 우리 안의 염려가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에 감사로 채워지게 될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게 어떤 평안인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상황들이 아무리 어둡고 험하더라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이 고백은 감옥 안에서 이루어진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감옥에 갇힐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현대식 감옥이 아니잖아요. 그 옛날 감옥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이유는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고쳐줬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갇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갇힌 것도 아니죠. 옷은 찢겨지고 매질을 당해가지고 거기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채로 어두운 감옥, 그 깊은 곳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는 있을까?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을까? 불안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한밤중이 돼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염려를 멈춘 거죠. 그리고 염려를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인도하셔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유럽 땅 첫 관문이 된 빌립보에서 우리가 이런 고초를 겪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놓인 상황을,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되게 되었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과 이심전심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우리 감옥에 갇혔을 때 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에는 자연스럽게 기쁨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으면요, 기뻐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안전을 잃어버리면 동시에 기쁨도 사라지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불안하잖아요. 그냥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로 주님 안에서 안전지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쁨이 지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안전지대를 산다라고 하는 거 그저 그냥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쁨이 지배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굿 뉴스, 기쁜 소식, 복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무서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기쁨을 남겨주길 원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내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박해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염려할 것 많고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전하려고 애썼던 메시지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 기쁨이라는 말이 단순히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도 여전히 갇혀있는 그런 상태인데, 바울이 그런 처지라고 하는 걸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쓴 편지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쁨으로 가득 찬 은혜가 빌립보서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두운 감옥과 같은 환경도 결코 빼앗지 못하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비밀을 아는 바울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권면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면 경비가 삼엄한, 우리가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쓰지요. 9겹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구중궁궐인데, 구중궁궐 안에 거한들 기쁨이 없다면,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린다면 그곳은 천국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죠. 지옥이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천국인 것 같아요. 천국이 제일 안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건 염려할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바로 평안과 기쁨에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 염려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복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이미 그 주님의 시간, 천국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래요.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염려 많은 세상, 내 것을 챙기기도, 그것에 바쁜 세상 속에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간에 쫓겨서 육신에 속한 삶은 염려에 지배되지만 복음의 기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시간 속에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안전지대는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기쁨과 평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죄의 어둠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지만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기도를 감사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은혜 안에 내 마음은 평안한 동산이 되고 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평안과 기쁨 가득한 주님의 안전지대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 세상 어둠에 이끌려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무한 생각들로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저희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로 기도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병들고 신음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